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청년부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봤던 그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웬일거리지?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살펴봤던 구원에 관한 메커니즘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아담 때 행위 언약은 이미 파기되어서 이제 행위로 구원을 얻을 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은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자신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언가 행함을 해보려 했던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지난달 본문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란 도구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에게 도대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 아예 폐하여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성취하셨고 우리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이 율법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켜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인데요. 우리 한번 개혁파 윤리학 페이지 25쪽에 나와 있는 멘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제기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인 질문은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이다 라고 바빙크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신자에게 율법은 무엇을 행해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의 문제라고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행동을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냐의 문제라고 바빙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율법에 세 가지의 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죄를 정죄하는 기능.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세 번째는 감사의 준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그 도식에서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사실 율법의 첫 번째 용법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 해도 율법은 나의 죄를 정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마주하게 되고 그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우리가 율법을 보면 뭐 살인하면 똑같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법 조항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는 바로 감사의 준칙, 바로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 해당하는 용법이 감사의 준칙입니다. 즉 1번 죄를 정죄하는 기능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율법의 기능이라면, 3번의 감사의 준칙은 예수를 믿은 후에 주어지는 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맥락 아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기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질문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이다. 바로 율법은 이제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준칙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말을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바울의 뉘앙스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겠어요? 아,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본문은 5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 삼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란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율법과 새로운 관계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의 죄를 정죄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하지 않는다.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즉 감사의 준칙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의 오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언가 행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아예 필요 없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사의 준칙으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오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마치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돈도 쓰지 말고 뭐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그런 무언가 행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오해에 빠지면 이는 곧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처음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바울이 이 육체를 따라 행할 때 행하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안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이것들이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울이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가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슬리퍼를 절대 신지 않아. 근데 다른 누군가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겠죠. 그 사람과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 원수 맺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서로 질투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율법은 무언가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해라는 오해로부터, 다른 말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의 열매들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열매들이 무슨 열매? 율법주의의 열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오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며 율법 왜 필요해? 라는 그런 오해였죠. 이는 곧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막 살겠죠. 술 막 먹고 몸 막 굴리고 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쫓아다니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열매를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 이 양극단의 오해를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계속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관계성, 감사의 준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빙크가 이제 성경에 제기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질문은 우리의 의무는 뭔가가 아니고 신자와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감사의 준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감사의 준칙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과 자율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율법의 의무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너 이거 해라고 율법이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과 맺게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준칙의 의미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은 폐지됐지만 율법의 원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레이기에 나와 있는 뭐 양을 이렇게 잡고 모는 저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지니고 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조항은 다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폐기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 율법의 조항이 담고 있었던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예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죠.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담고 있는 원리이고 예수께서 정리해 주신 한 마디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라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율법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원리를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어요. 다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에 맺게 된 새로운 열매로서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이 율법의 원리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향해 오래 참아주고 그들에게 자비와 양성 또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원리를 이제는 신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성으로 행하고 순종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이 아니라 율법과의 맺게 된 새로운 관계성으로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 원리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셔도 안 되고요. 반율법주의자가 되셔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성으로 주어진 것이죠.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기쁨으로 따라야 할 새로운 관계성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쁨과 자율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율법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리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24,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우리가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감사의 준칙으로 율법을 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서서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자율성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관계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율법에 무언가를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네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기쁨으로 따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그 원리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선은 십자가의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율법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성을 맺게 되고, 이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율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원리로서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라는 이 극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율법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으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